예전에 어떤 청년에게 청년 집회에 참석한 청년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그 집회의 강사가 청년들의 감정을 막 한껏 고조시키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선교사로 자원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결론을 맺고 나서요. 그러면 이제부터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한 사람은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 집회 분위기상 만약 일어나지 않으면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당할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다수의 많은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청년은 저한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는 끝까지 일어나지 않고 자리에 가만히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 것,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다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믿음이란 분위기나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휩쓸려서 그쪽으로 다 가도 깨어 있어야 믿음인 겁니다. 깨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용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 청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날 집회에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청년들, 그리고 그 강사가 뭐 거기만 갔겠습니까? 여기저기 많은 곳을 다니면서 또 그렇게 똑같이 했겠죠. 일어나라 그러면서 얘기를 했겠죠. 그 강사가 가는 곳마다 일어서지 않을 수 없었던 수많은 청년들 가운데 막상 선교사로 간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또 선교사가 되지 못한 나머지 청년들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양심의 갈등을 겪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고 정탐을 마친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 결과를 백성들 앞에 보고합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이 그곳에 들어가서는 안 될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하죠. 그곳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거인이다, 네피림이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에 불과하니까 우리가 해봐야 이길 수 없다. 싸움이 안 된다.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명 가운데 10명. 민주주의 원칙이라면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절대 다수의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야, 이제 우리 못 들어가는구나. 다 포기하는 쪽으로 대성통곡하면서 포기하는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보고자로 나선 두 사람, 누구와 누구요? 예, 여호수아와 갈렙. 그 분위기에, 절대 다수의 분위기에 전혀 휩쓸리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 전체적인 분위기와는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이고요. 그 용기가 뭐다?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지금 직전에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약 250만 명의 사람들과 가축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을 탈출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거대한 행렬을 인도하는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인도를 해야 됩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죠. 사실상 이 여호수아는 예측 불허의 미래를 앞에 두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아직 지도자로 세워지기는 했지만 검증도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백성들도 다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반신반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구보다도 떨리고 두려울 그런 상황인데 정작 누가 가장 무서웠을까요? 여호수아 당사자였을 겁니다. 자신이었을 거예요. 자기도 뭐 모세 따라서 모세의 시종으로 이렇게 모세를 따라다니기만 했지 뭐 제대로 한 게 없거든요. 제대로 된 전쟁을 한 것도 없고 뭘 한 것도 없고 정작 여호수아 당사자가 굉장히 많이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게 바로 오늘 저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해라. 7절과 9절에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하고 담대할 것을 담대하라. 뭐죠? 다시 말해서 용기를 가져라. 그 말씀이죠. 이처럼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담대함을 가지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이 용기라고 한다면 이때의 용기는 무엇에 대한 용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입니다. 하란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소명을 받게 되죠? 몇 살? 75세. 예, 75세. 우리 같으면은 은퇴하고도 남을 그런 시간인데, 근데 75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소명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고향인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있었던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그가 태어나서 75년 동안 평생 있었던 그의 고향입니다. 그에게 아주 익숙한 곳이고 아주 편안한 곳이에요. 고향이니까. 그렇죠? 이런 곳을 떠나서 그 나이에 그 연세에 전혀 낯선 곳에서 새롭게 정착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 같으면 평생 수원에서 살아오셨는데 자 여기를 떠나서 제 고향이 구미거든요. 구미 가서 이제 살아라. 그러면 가시겠어요? 쉽지 않겠죠. 그죠? 예.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혼자 계셨어요. 혼자. 아들, 딸들이 있었는데 다 미국에 이민 가서 사업 때문에 뭐 일한다고 다 미국에 가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 딸들이 그래도 자식으로서 좀 마음에 걸렸는지 권사님 혼자 계시니까 엄마, 한국 집 정리하고 미국에 와서 같이 삽시다. 근데 그 권사님이 85 정도 되셨거든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이 나이에 미국 가서 제가 영어도 못하고 어떻게 살 수 있겠냐고. 그래도 저 혼자 여기서 그래도 구역 식구들 주변에 있고 하니까 혼자 여기서 신앙생활하면서 살다가 죽을랍니다. 그랬는데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은 자녀들이 와서 데리고 가버리셨어요. 지금요. 너무 좋대요. 너무. 안 왔으면 어쩔 뻔했냐고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만약 그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날 때에 그의 심정이 아마 이 권사님의 심정과 똑같지 않았을까. 굉장한 망설임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해서 떠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바로 용기죠. 떠날 수 있는 용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켜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도 모세의 나이 몇 세? 80세. 80세. 그때 모세는 이미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나이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40세가 되기까지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집트의 군대가, 애굽의 군대가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막강한지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모세였을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칼 한 자루, 창 한 자루 지어주지 않고 단지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마른 막대기 하나만 들려주었는데 그것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얼마나 무모한 행동입니까? 그러나 순종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용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또 다른 용기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믿음, 용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순종해야 될 사람에게 순종하는 용기입니다. 순종해야 될 사람에게 순종하는 용기. 용기 없이, 믿음 없이 순종해야 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나보다 나이가 어린 담임 목사, 나보다 나이가 어린 젊은 장로님들,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어려워요. 내 자식뻘, 내 이 손주뻘밖에 되지 않는데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그들의 리더십에 따라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00세 때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고요,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릅니다. 이삭이 혼자 나무찜을 지고 산을 걸을 만한 나이가 되었을 무렵에, 이를테면 약 한 15세 정도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겠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115세 된 아브라함에게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됩니다. 도대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 구절 한 군데 좀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상반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요?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후손들을 주시겠다고,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만약 이삭이 죽어버리게 되면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죠?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거짓말쟁이가 죽어버렸는데. 틀림없이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 지켜주실 거야. 만약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수많은 후손들을 내게 허락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입장 바꿔놓고 이삭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느 날 아버지가 번제를 드리러 가자 그러면서 자기를 꼬시고 먼 길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산 정상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를 넘어뜨리더니 자기를 꽁꽁 묶는 거야. 마치 재물 잡듯이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번제 잡듯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면서 막 칼을 쥐켜 세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자기 몸에 내치려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삭은 단 한 번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15세 된 이 소년 이삭이 도망치려고 했다면 115세 된 노인을 넘어뜨려 놓고 충분히 도망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아버지가 지금 자기에게 뭔 짓을 하려는지 알았다면
충분히 이 이삭은 아버지를 넘어뜨리고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전혀 반항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순순히 죽겠다고 가만히 누워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삭은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순종해야 될 자기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 그 용기, 그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믿음은 순종해야 될 사람에게 순종하는 용기로 나타났다는 거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또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영적인 리더들에게 순종하는 것도, 형제 자매가 서로에게 순종하는 것도 이처럼 용기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용기의 출처가 어딜까요? 이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누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누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용기의 출처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친히 밝혀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떻게 환난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죠.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용기를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요, 영양이 좋은 것이 들어와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신선하고 좋은 공기가 들어와야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몸이 해로운 것을 받아들이면 당연히 건강할 수 없죠. 더러운 것, 세균에 오염된 것, 그런 음식을 먹으면 우리는 당연히 배탈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선하고 건강하고 영양이 좋고 깨끗한 걸 우리는 먹어야 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충분히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10분도 채 섭취하지도 않으면서 신문은 1시간씩 보고, 뉴스는 1시간씩 보고, 드라마는 2-3시간씩 보고, 여러분 이래가지고 우리의 영이 어떻게 건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 일주일에 주일 낮 예배 한번 드리는 사람 1시간도 안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일주일에 예배하는 사람 1시간, 길면 2시간, 3시간일 텐데, 그나마 이것도 바쁘다고 핑계대고 피곤하다고 핑계대고 코로나라고 핑계대고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내 영혼이 건강해진다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느낄 수 없어요. 하루 10분 봤는데 하나님의 임재 경험했다?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십시오. 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야구 좋아합니다. 이 야구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는 것을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다라고 저는 종종 비유를 해서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야구 선수는 삼진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타석에 자꾸 들어서야 돼요. 타석에 들어서서 투수가 자기한테 던지는 공을 다 계속 휘둘러서 쳐봐야 돼요. 그래야지 안타도 치고 때로는 홈런도 치고. 그런데 이 야구 선수가 삼진 먹는 거 두려워가지고 타석에 안 들어서 봐요. 그래서 허구한 날 벤치에만 있어 봐요. 야구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야구 선수면 경기장에 뛰어야 되는데 타석에 안 서요. 그게 무슨 야구 선수입니까? 타석에 자꾸 들어서서 타격감을 끌어올리면서 안타도 치고 홈런도 때리고 때로는 삼진도 맞고
자꾸 서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요. 자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 봐야 돼요. 보다 보면은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삼집 먹은 것처럼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고통과 아픔도 그러한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홈런 맞은 것처럼 홈런을 때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설교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주는 그런 메시지도 우리는 들을 수가 있거든요. 인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보는 자리에 자주 서야 돼요. 그래야지 안타 한 번이라도 더 때리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 인격자 되신 하나님 만나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와는 반대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부분을 말씀과 기도에 할애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꾸 화가 나고 짜증나는 감정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다룰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조그마한 문제가 다가와도 금방 겁을 먹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근데 내 영혼이 건강해 봐요. 하나님하고 깊은 영적인 교제로 딱 붙어 있어 봐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영적으로 제대로 관계만 맺게 되면은 다른 것들은요 그냥 저절로 다 돼요. 말씀드렸죠. 그 일들이 왜 꼬인다고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꼬아놓고 그 일들을 통해서 기도 제목 삼아서 나를 좀 찾아봐라, 나한테 기도 좀 해봐라, 그래서 그런 일들을 꼬아 놓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달라집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며 또 지키면서 행하기를 힘쓰면 달라집니다.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게 되니까 믿음이 충만해지게 되고요.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는요,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들어오니까 문제밖에 안 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들어오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문제가 다 가려져요. 안 보여요, 문제가. 전에는 크게 보이던 문제도 지금은 작아지고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넉넉한 영적인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감당하기 벅찬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겪는 갈등들입니까? 아니면 사람들과의 이 복잡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드십니까? 사업상 자꾸 꼬이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꿈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뜻하지 않게 만난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인 마음 자체가 아예 시도도 하기 전에 염려와 불안으로 먼저 떨고 계신가요? 두려운 문제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넘어가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염려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면 어떤 두려움의 문제도 쉽게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남아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시험이 남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남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에 정복당해서 여러분들이 사라지고 문제만 남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두려움을 잘 극복해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러분이 남든지 둘 중 하나만 남게 되거든요. 계속 숨어서 두려워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한번 이 여호수아처럼 정면 돌파해 보실 것인지 그래서 두려움을 정복해 볼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한번 선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용기와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주님의 지혜로운 제자들,
순결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